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한다고 하면은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유와 같은 그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씨앗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되는 늙은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고향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고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아무튼 어려운 과정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터인데 언제나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10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때 하갈을 선택해가지고 실패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20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90살에 넘어서 100살 고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내가 이제 나도 몸이 죽은 것 같고 우리 아내도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말이지 아직까지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되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의 배가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송덕희 권사님이 애 난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권사님 금년에 더 건강하세요. 예. 권사님은 이제 3자리 이상 살으셔야지 됩니다.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100세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건강하신 거 보면 참 복을 받았다. 우리 시한성교의 모든 분들도 우리 권사님만큼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살 이상 사셔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아들도 낳았는데,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말이죠, 믿었어요. 근데 사라는 안 믿었어. 그래서 피식 웃었어.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지어야지 돼. 너 웃었지?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할 거야. 입이 한 방만 벌어지게 되어져서 말이죠. 이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것은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졌을 때에, 사라가 90세 되어졌을 때에 아들이 출생하게 되어졌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었더라. 하나님은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 가지 역사가 진행되면서 요셉이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들이 전체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되어졌는데 약 70명의 가족들이 이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들은 점점 애도 잘 낳고, 또 낳다면은 인물도 좋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한데 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낳다면 비실비실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몇백 년 흐르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왕의 마음속에 은근히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야,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저 탁월한 이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큰 짐이 되어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사나 제한 정책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 나면 죽여라. 그래서 요 산부인과에 다 명령을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무조건 남자아이 낳으면 죽고 여자아이는 일시키도록 살려라.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나일강에 던진 바 되어졌습니다마는 둥둥둥둥 떠가다가 그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되어서요?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바로 왕 딸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되어졌고 40세 될 때까지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실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다 익힌 이와 같은 그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세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머니 요게벳이 늘 젖먹을 때부터 교육한 대로 어렸을 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육한 대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 내 민족을 어떻게든 구원해야지 하고 구원을 시도했다가 애매한 애굽 사람만 쳐 죽이게 되어지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져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80세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80세 된 내가 청운의 꿈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민족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야. 다 지나가서. 근데 말이죠, 모세 생각엔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그들을 어쩌라? 구원해내라. 모세는 그때 하나님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이도 이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못할 조건들 찾은 말이죠. 못할 조건들 많아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난 또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가면은 호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내 한 몸도 아니고 그 많은 6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역했지만 거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내가 너와 가리라. 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면은 바짝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게 되어지고 하룻밤 사이에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고 이제는 다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리고 칠족속을 몰아내고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이제 그들의 기업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직접 통치하시는 이와 같은 신정국가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살만하면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그저 버리고서 저 이방신을 따라서 말이죠. 이방 사람들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러다가 그때마다 얻어맞게 되어지고 얻어맞고 고생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어서 사사 재판관이라고 하는 여하튼 말인데 말이죠.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그 민족을 다시 가나안의 손에서 모압의 손에서 암몬의 손에서 또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숨통이 좀 쉴만하면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사이클이 말이죠. 7번이나 돌아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400여 년이 맞춰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저 모압이나 블레셋 같이 우리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사무엘에 말년에 가가지고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마음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효자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져서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는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 제사를 드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그래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론 이제 생애에 실수한 면이 한두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젊은 날부터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일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하는 구분은,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악한 왕이고, 그래서 그 부강한 나라를 아직도 20살도 채 되지 아니하는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어졌는데, 솔로몬도 처음엔 어땠어요? 아주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먼저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많은 백성들 다스리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던지,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던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넓은 영토와 그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말이죠, 평안하게 살게 되어졌어. 근데 훗날에 이 솔로몬도 변하게 되어져 가지고 저 왕비들의 말을, 이방 왕비들의 말을 듣고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니까 점점 몰락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내 때에는 심판하지 않겠지만은 네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이 17조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에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쪽 나라를 가리켜서 유다 나라, 북쪽 나라를 가리켜서 10지파를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래서 열왕기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열왕기 하서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저 25장에서 열왕기 하서가 몇 장까지 있죠? 열왕기 하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25장까지 있어요. 25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722년에 이제 패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17장에서 열왕기 하서 17장에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저 25장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데, 북쪽에서 일어난 아수르 나라가 남진 정책을 쓰면서 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이죠, 침공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남쪽
나라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왕된 지 약 4년쯤 되어진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히스기야가 왕된 지 제8년에 연도로는 BC 722년에 북쪽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는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수르 나라로 끌어가서 이 도시에 조금 저 도시에 조금 이렇게 흩어서 살게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살게 되어져서 마침내 피가 섞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그 지역으로 통과만 해도 부정탄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대적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몰락시킨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이제는 남쪽으로 말이죠 내려와가지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하게 되어졌어요.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그리고 랍사게 장군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로 위협하는 여 같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여 같은 말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여 같은 모습을 보고서 말이죠, 열왕기하서 18장 바로 전장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타협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사네립 대왕이시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우리한테 말이지 비용을 대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우리한테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어, 죽이지는 않겠어, 살려주겠어. 그러니까 이 물자를 말이죠 만들려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모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금들까지도 말이죠 다 모으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에 붙여놓은 금들까지 다 띄어가지고 말이죠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거 또 받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물러가는 것 같다가 다시 재침공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말이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히스기야는 정신 번쩍 차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대 왕들 가운데서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왕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던 것을 때려치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말이죠 놋뱀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그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섬기니까 말이죠 그 부시고 난 다음에 느우스단, 이것은 하나의 놋조각에 불과해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지팡이도 말이죠 다 때려 부숴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겨야지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된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섬겨야지 된다고.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첫째로는 말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 다른 길이 없구나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앙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절망하고 그저 좌절하고 말이죠. 이래요. 그러면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말이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도 점점 안 좋아졌지만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들도 살기 힘들죠? 예? 저도 목사로서 말이죠. 우리 교인들 보면 피부로 느끼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될 때 말이죠. 지금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승만 하던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덜한 편입니다만은 우리도 말이죠. 힘든 일들 많지 않아요. 예? 목사는 마음 아픈 일도 많아요. 예? 어려울 때 교회 떠나간다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사 가지도 마세요. 전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사 간다 그래서 이사 가지 말으라고 부천으로 이사 간다 그래서 말이죠. 집사님 가지 말아요. 내가 섬색시요. 예? 해당화 지고 피는 섬마을에 총각 선생님 말이죠. 예, 정만 들여놓고 목사는 떠나가면 말이지 상처는 목사가 받아. 섬색시 한번 내가 부를까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 자세에 문제가 있다. 예. 오히려 말이죠. 문제가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잘 대처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위기는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하 같은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만큼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있냐 그러면 OECD 34개국 중에서 지금 10년 이상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자살률. 예.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말이죠 12.1%인데 우리 한국은 10년 동안 1등하고 있는데 말이죠 200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9.1%가 자살률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만. 예? 자살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말이죠. 귀한 줄로 아는데,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오죽하면은. 그죠? 유명 인물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말이죠. 젊은이도 자살하고, 학생도 자살하는데, 서울대생도 자살하고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첫째로 오늘 19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1절 히스기야 왕이 어쩌고요? 듣고 18장으로 펴요. 19장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어쩌고요? 듣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옷을 어쩌고요?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이죠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느끼게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먼저 뭘 해야 하냐면 회개해야지 되는 것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옷을 입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는 인간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3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이방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왕이 뇌물을 바치면서 여러 가지로 협력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 좋을 길로 걸어갔지만은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성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살펴보고 하나님께로만 옷을 찢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변화해서 비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를 등지고서 제 가고 싶은 대로 갔을 때에는 가난과 굶주림과 멸시와 천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못해서 탕자는 그 찬바람 부는 밤에 나 이러다간 죽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등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왔지만은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은 돌아오면서 그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나? 품꾼의 하나로 가서 그저 밥만 열심히 충분히 먹여준다고 하면 일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들의 염려 같은 것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달려나가셔서 용서하신다고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안아주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나를 떠났을 땐 죽었어,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열어야지 되겠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12월 25일 날 열심히 전도해서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의 지금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 2월 달에 새신자 이제 오신 분들을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지 잔치를 한번 하든지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 지금 숙제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또 이제 하춘일 씨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온 사람도 말이죠, 기뻐하셔서 그분에게도 전도 많이 하면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명령이 자기 마음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니 니느웨 사람들 그 악독하고 말이지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인데 잔인한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말 듣겠어? 제 생각으로 저 반대방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경험 많은 선장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 같은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나가 제비 뽑아 걸리게 되어졌고 바다에 던진 바 되어졌는데 그 큰 바다에서 하나님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벌컥 삼키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희한하게도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그냥 삼켰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말이죠. 제정신 아니어가지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해변까지 갔어. 그 먼 길을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갔는지 말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요나가 다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동아지하게 가스명수를 먹어도 그건 소화가 안 돼. 왁 토하니까 말이야. 요나가 샥 나와가지고는 해변에 모래사장이 턱 떨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요나가 들어가면서 외쳤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요나로 말미암아 방향을 돌이킨 회개한 요나로 말미암아 20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다시 살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에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그래서 저 1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14절 후반부에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여하튼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뭐라 그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어. 그러시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말이죠. 아수르 진영에 보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난 성서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그 떡대같이 우람하고 말이죠. 대단한 사기 등등한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자기 고구로 갔다가 자기 신전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말이죠.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난 여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기적을 낳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이죠. 항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되었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위기를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되 뭐처럼요?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신흥국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히스기야에게 문안하고 말이죠. 선물 갖다 주고
이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와 같은 위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날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